네, 할렐루야.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학교 발표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 잔치인데요. 이렇게 이제 모르는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학교가 어떻게 1년 동안 보냈는지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또 기도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목회 계획을 목사님들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미랄도레 교회와 또 학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그런 계획을 좀 잘 발견해서 성령님의 순종함에 좀 따라가는 그런 또 교회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그런 성도님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이 사도 요한은 계속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증거한다, 증언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1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죠.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말씀으로 오셨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생명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는 생명이시다. 예수는 빛이시다. 이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이 예수를 발견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를 말합니다.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예수가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의 마음에 정말 예수가 가득 차 있구나, 이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를 변증하고 예수를 설명하고 이 예수를 증언하려고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배열하고 짜서 맞추면서 제시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예수가 누군지 말하고 있지요. 이 요한의 증언, 증거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어둠에 아직까지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또 예수를 알았고 깨달았지만 예수를 통하여 또 예수를 떠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묵상을 통하여 예수를 더 잘 알아가고 예수를 더 내 안에 채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이 생명이 된다. 빛이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 채워야 합니다. 예수와 더 가까워지고 예수와 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과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굉장히 좋은 책이죠. 베스트셀러고 엄청난 책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책이 좋은 책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저작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져다가 요한이 기록했지만 내 것으로 내가 써도 누구 하나 이것을 막을 수도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이 고백한 예수를 내가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백을 내 고백으로 인정하고 바꾸고 우리가 실제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신실한 신앙 고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타나기를, 그 삶 안에서도 예수를 모시고 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갔을 때 주님은 또다시 또 한 번 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중이시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율법이 어떤 것인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전에서 공공연히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제지하지 않지? 왜 아무도 저들을 막지 않지? 정말 예수가 참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는가? 이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데 갈릴리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정말 메시아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 어디서 오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사람은 없다고 자문자답하기까지 합니다. 막 혼란에 쌓여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8절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십니다. 큰 소리로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신다. 그분은 참된 분,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헷갈리죠. 혼돈에 빠집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 자신들의 조상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셨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런 처사로 보고 이를 잡아 죽이고자 하죠. 그럼에도 31절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이 반대편에 선 사람들, 이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했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잡히시지는 않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할지 계속 공격하였습니다.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3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나는 잠깐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은 올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있다가 보내신 분께 간다? 못 찾을 것이다. 너희는 올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알고 믿고 배웠습니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들 누가 이해하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대상일 뿐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빛을 알지도 못합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와도 교회를 와도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죠.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 빛을 비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쳐가도록 그들을 향해 가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7절 명절 끝날이죠. 지금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7일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큰 날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초막절이 7일 동안 매일 제사장이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합니다. 이건 7번 계속 하죠. 그러나 이 마지막 날인 8일째는 더 이상 물을 가져다 붓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중단하고 대신에 이 비가 잘 내려서 1년 내내 농사가 잘 지어지기를 기원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제단에 물을 이렇게 붓고 바치는 이런 행위는 이 과거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에게 이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죠. 그런데 8일째는 물을 붓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물이다, 자신이 생수다 라는 것을 연관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를 연결시켜서 참 진리를 또 선포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생명의 샘이고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흘러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 가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께 가면 굶주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 배는 무엇입니까? 이 배는 숨겨진 것입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양심, 가슴,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 자아, 나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배라는 말입니다. 그 배에서, 즉 내 인격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멈춤이나 고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가 충만할 때 그 안에서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고 시원하고 청량한 물이 흘러나온다. 참 이해하기 힘든 문맥입니다. 먹는다, 마신다,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죠. 왜 물이 흘러나옵니까? 이 중동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이렇게 강수량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 중동은 물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떠온 그 우물물로 하루 종일 살아야 했습니다. 농사를 질 때는 물이 더욱더 귀했죠. 그리고 늘 언제나 물이 많기를, 풍성하기를 이들은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강에서 퍼다먹는 그런 물리적인 물보다 한 번 파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샘물, 한 번 흐르면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강물처럼 내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성령의 풍성하심,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외치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문제,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부딪혀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 20명에 나오는 이 간증자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시죠. 대단하니까 그 자리에 쓰셨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의 간증이 어떤 것입니까? 엄청난 고난과 시련, 이 어려움과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들이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용기를 갖게 됐고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이게 신비하고 신기한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만족이 있는 것, 아무리 찾아봐도 절망뿐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찬양이 있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2절입니다. 3절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4절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있는 그런 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 생명수의 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감동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만족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와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런 감사함과 기쁨과 만족이 더욱더 흘러 넘쳐가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드리는 아침 기도 시간 되기 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샘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그 성령을 우리 내면 한가운데,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더욱 찬양하고 이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학교에 설명회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 1년 동안 지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간 애쓰고 준비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 누구의 자랑도 아닌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